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어릴 적부터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장차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 어린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옴으로써 일어났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를 주님께 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올 때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하는 이 만져주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이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이들의 그 부모가 이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고 하는 그 부모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이게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저 나온 아이들 품에 안고 주님께서 앞으로 정말 잘 되라고 축복해 주신 그런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오는가 그것이지요. 정말 우리도 이 당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왔던 이 부모들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데려 나올 때 정말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간절한 부모의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그 부모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가로막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책망을 하면서 그 아이들 내게 나오는 거 막지 말라. 나오도록 놔둬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나오게 하고 그 아이들을 안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올 때에 정말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데려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우리 마음에 좀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교회 갔다 왔구나, 교회 안 가면 막 쫓아보내듯이 왜 교회 안 가냐 야단을 해서 그저 교회 갔다 오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을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부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그대로 주님이 들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하는 이 부모들의 모습에서 주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회에 보낼 때에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냐?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냐? 하고 물어도 봐주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고 그러면 아이들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네가 참 집중해서 잘 들었구나. 참 중요한 거 배웠네. 참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아이가 교회 갔다 와서 그냥 막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무 관심 안 갖다 주고 오늘 너 교회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어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아이는 예배 시간에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냥 왜? 교회 갔다 오면 되니까. 부모들이 이런 마음 가져버리면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갔다 오고 나면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줄 때에 아이들은 예배 나오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게 되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 오늘 배운 말씀을 너 어떻게 하려고 하니? 하고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면요 아이들이 한 주 한 주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런 관심이 부족하면 아무리 교회 쫓아보내고 1년에 뭐 개근상 받았다 하고 결석 안 해서 달란트 상 많이 받았다 해도 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하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데려왔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배워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꼭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는 노하셨다는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정말 이렇게 노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외식하고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잘 믿으려는 백성들까지도 가로막고 잘 믿지 못하게 하고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끄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노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화 있을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하시기까지도 하셨죠.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화내실 만하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이걸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용납하고 하는 이 용납한다는 말은 아페테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런 말씀이고요. 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 말의 메콜리에테 하는 말입니다. 메콜리에테. 메란 말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제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부정하면서 너희들이 아이들이 못 나오도록 제재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허락해라. 그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주님이 노하실까?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하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제자들이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하는 것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또 당장 멈추고 아이들을 나오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게 나오는 요 아이 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리다고 좀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10명, 20명 나오는 것보다 아이들 몇 사람 나오는 것이 주님에게는 더 소중하게 여기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은 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몰려와도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마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거기에서 배불리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거기에 모였던 어른들보다도 그때에 아이들도 같이 어른들과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빼고 어른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고 이렇게 되면,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2만 명은 좋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듣고 나중에 오히려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지 몰라요. 어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도 어른들은 이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지식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덕이 된다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해요. 믿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와서도 예수님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할 때에는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그 배불리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또 예수님 있는 곳에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짝 피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다 떠났다니까요. 나중에 쟤들만 남았다니까요. 이게 어른들이에요. 이렇게 어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순수함과 또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희들이 볼 때에는 저 아이들 우습게 볼지 몰라도 저 아이들이 내게 왔을 때 저 아이들은 거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야. 어른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왔지만 이 어른들이 내가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부정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더 귀하게 보시고 이 아이 때에 내게 나오는 것을 절대로 가로막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릴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복음 전도자 탐 리스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조사 연구를 발표했는데 14세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영국 전체 그리스도인의 75%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예수 믿는 전체 사람의 75%가 다 14살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래 많다는 것은 어린아이 때 그만큼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14세에서 20세까지 요 사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20%, 그래도 조금 낮죠. 75%에 비해서 20%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20세 이전에는. 그리고 21세 이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률은 불과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이 한참 복음으로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에 이분이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성인들이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주일학교 때 교회 좀 다녀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새신자들을 만나면 꼭 그걸 여쭈어보거든요.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가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체로 보면 그래도 초등학교 때 교회 좀 다녀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런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9살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성인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 7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경건한 가정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의 가문의 그 후손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부통령도 나오고요. 이 한 사람의 그 가문의 후손들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모라비안의 창시자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은 4살 때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또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11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12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동 시기, 어린아이 시기, 또 이 학생들 시기,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머리가 커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 때에 우리 믿는 부모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도록,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우리 집에만 오면 완전히 마귀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적대감만 자꾸 키워가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자기 부모에서부터 벌써 신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자립할 때가 오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이런 마음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 믿는 사람들은 주말이 바쁘잖아요. 또 목회자는 더더욱 토요일, 주일 이때는 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공원에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되면은 시끄럽다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내가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는 내 코앞이 급해가지고요. 왜 교회도 어려울 때 왔는데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는 아이들은 학교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늘 시간이 엇박자가 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가 교회 갔다 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마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너는 목사 아들이 그래가 되냐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스트레스가 됐으면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신학교 한번 가볼래? 머리를 흔들고 부산도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목사하면 뭐예요?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목회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가정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게 제 목회 시작 동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회개를 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어떤 다른 목사님들 보면 그 아들이 목회한다 이 소리 들으면 제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당신은 무슨 소리 해도 목회 성공한 사람이다. 자식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 시기도 잠깐 지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시기 그때에 우리 믿는 부모로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을. 성경 말씀에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면 그것이 평생 그로 하여금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최가나 씨가 쓴
책 가운데 자녀의 명품 인생 10대에 결정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자녀가 앞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10대에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릴 때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것도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엘리자 다빗은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 돈에 대한 개념이에요. 돈을 벌 때 반드시 하나님의 것과 네 것을 구분해라. 이래서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주머니 2개를 양쪽에 붙여주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주머니고 하나는 이건 네 주머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10원은 이쪽 주머니 하나님 헌금 드릴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90원은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11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들만 이 록펠러 재단에 4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조 계산만 하고 있는 직원이 40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지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 오는 것 금하지 말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그 순수함과 신뢰죠. 신뢰. 가르쳐주는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전적인 신뢰감이 커요. 아이들은 왜?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안 보이면 죽을 것 같이 울어대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왜? 자기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손잡아 주는 것도 뿌리치려고 그러고 지 혼자 앉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머리가 좀 더 크고 지 스스로 살아갈 만하면 이제는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런 순수한 마음과 신뢰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신뢰하고 찾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래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아이 때 이제 교회 나와서 꼭 예배 잘 드리고 해야 된다 하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가면 안타까워서 아이는 교회 가야 된다고 이러니까 아빠가 회사 일하러 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아이도 안타까워서 그래 하면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고 울면서 이러다가 아빠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빠가 회사 가서 돈을 벌어야 네 장난감도 사주고 네 옷도 사주고 좋은 거 사주는 거야. 이러니까 애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으니까 아빠 오늘 교회 왔냐 하면은 내 선물 사주려고 돈 벌러 갔어요. 그 애 앞으로 참 망쳐놓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얘기 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애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오늘 부석불 내가 이렇게 꼭 회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놓으니까 그 애의 신앙이 어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회개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개라고 하는 그 시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이런 식기가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것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들을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할 때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바르게 잘 이끌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앞으로 크게 쓰임받고 또 복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